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이합동 부흥사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정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합동 부흥사회 신입 또 회원 연수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임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겸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순서지에 성경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로마서 14장 8절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로마서 14장 8절 암송하신 분 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조합원 목사님 금방 하시는데요.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질서 좀 있게 하세요. 한 번에 하면 다른 분들은 좀 그냥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기독교 리더십을 저는 로드십 이랬으면 좀 좋겠어요. 로드십. 로드십이 뭐죠? 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가는 길. 이게 아마 로드십을 요약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물론 신약 성경에 밖에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3번 나옵니다. 3번. 네, 3번 나와요. 3번.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전에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는 것은 약 270회 나오거든요. 제자라는 말은. 그러면 이 시대 개념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 제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자 그러면. 제자. 특별히 훈련받아 헌신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념상. 그런데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동치예요. 동치예요.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꼬를 쓰지 않고 세 개 썼잖아요. 동치라는 게 더 분명하거든요. 동치. 그러므로 제자랑 그리스도인이랑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본을 보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부흥회도 잘하는 분들이 이 김폴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요 노두진 목사님은요 40년 전부터 대한민국 부흥사계를 주름 잡았던 목사님이거든요. 아까 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노 목사님, 조합봉 목사님, 맘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른한테.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노두진 목사님 40년 한국 부흥사계 거목이거든요. 제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제 53대 대표회장을 지냈어요. 근데 제가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오범열 목사님이에요. 그때 연수원을 했는데
연수 원장을 오범용 목사님이 하면서 나를 오래요. 목사님 꼭 한번 와보세요. 그 당시에 연수원 회비가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이었는데 오범용 목사님 70만 원 대주고 등록시켜주면서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 감동이 없나 본데요. 사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범열 목사님이 1강을 하셨고 노두진 목사님 2강을 하고 제가 3강을 하는데 제가 여기 서서 떨려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일찍 하고 가버릴걸. 그러면 뒤에 분들이 내가 실수해 놓은 거 잘못해 놓은 거 다 정리해 줄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시간을.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도요. 저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드고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상이란 말씀은 묵시라는 거잖아요. 묵시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았다는 거잖아요. 묵시 이 말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아멘 안 해서. 말씀을 또 귀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실 때 청각도 사용하시고 시각도 사용하셔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청각과 시각을 사용했느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 민수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시죠. 이건 뭐예요? 청각이죠. 시각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시죠.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불 기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어졌어요.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만 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라 이렇게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모스는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고향, 직업 이렇게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아모스의 아버지는 무명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말해봐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남방 유다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평범한 농부였던 거죠. 당시에 제사장도 많고 선지자도 많았는데 왜 평범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자격이 없는 가짜였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돈 주고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 내 집하라면 당신 우리 집 와. 그래서 가정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가짜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조 목사님은 눈치 다 채버렸잖아요. 글쎄요. 근데
제가 직접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녹음도 되고 있거든요. 녹화도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제사장들이 자격이 없는 가짜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도 가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 두 군데 산당을 짓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짐승 몇 마리 값만 갖다 주면 무조건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정점이 이랬을 때 얘기해야 될까?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은 사건들이 있었죠. 다 아는 거죠. 6개월 통신하고 안수받고. 그러니까 제사장 모두가 순 가짜들이에요. 여로보암 1세 때, 2세 때 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교회 역사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가요, 15살에 예수를 믿고 17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17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신학교 안 다녔어요. 신학교 안 다녔어요.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많이 참고를 할 때 스폴전 목사님 참고 많이 하죠. 근데 그가 누구에게 신학을 배웠냐면요, 15살 때 캠브리지 루마켓 마을에 학교 보조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보조 교사를 일하고 있을 때 주방장이었던 메리 킹 여사에게서 성경을 배워요. 메리 킹 여사는 가스펠 스탠다드라고 하는 잡지를 구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대한 교리를 믿으면서 그것을 통해 깨닫고 있었어요. 이 나이든 분이 15살 어린 스펄전과 대화하면서 스펄전이 은혜의 교리를 깨우치는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스펄전 설교집을 보게 되면은요, 메리킹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사도들, 12사도를 쭉 보시면 명함 내놓을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어부이거나 세리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장녀 출신들도 있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로 쓰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평신도라고 할지라도요, 설교하는 큰 교회 목사보다 더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목사보다 더 잘하는 평신도들 많아요. 그 탤런트 중에 그 해자 권사님 계시죠? 성은 뭐예요? 김혜자 권사님. 옛날에 제가 간증 듣는데 그분은 간증이 성경 구절로 시작해서 성경 구절로 끝나요. 제가 부흥사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특별히 부흥사는 성경 구절 천절을 암송해라. 그러면
원고 없이 설교 가능하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나이에 천재 내우기는 틀렸어. 예, 우리 나이에. 예. 웃잖아요. 웃은 분들은 다 전과자예요. 왜냐하면 금방 깨닫기는 빨라요. 이해력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암기력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평신도라고 해서 진리를 모르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주는 학위만으로 그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될 수 없어요. 또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진리의 보증서도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운동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병 잘 고친다고 그것이 진리의 보증서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알 것 같아서 성구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오늘 부흥사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고요. 부제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부흥사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 한번 빨리빨리 할게요. 부흥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잖아요. 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만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진리를 배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흥사들은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세상의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학자도 아니에요. 그는 농부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부흥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 나는 부흥사라고 봐요. 보통 이제 부흥사 연수를 하면 부흥사 외모만 보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노두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예? 앞에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미지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환영하죠. 인정받죠. 돈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굴복하는가. 할렐루야.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된다고 봐요.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가난하게 그 길 가도 괜찮아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봉사들은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좋은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에 임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영적 리더십이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는 그리스도인 동치라면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인 거예요. 다시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본이 돼야 돼요. 본. 모범은 이그젠플이잖아요. 근데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리더십의 주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21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회자됐거든요. 그것은 이 시대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이 해체되고 이를 대체할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고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가치관과 규범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질서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리더십의 결핍 때문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더욱이 그 범위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본적인 세계관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종교, 특별히 교회 지도력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거거든요. 원래 리더십이란 공동체의 관계를 염두에 둔 말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을 설득하여 이끌어 나가는 힘, 이게 리더십이죠. 곧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추진하는 게 리더십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주님이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당시 잘못된 전통에 얽매였던 권위주의를 타파하면서 새로운 권위와 가치관을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그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은 우선 자기 내면에 대한 점검, 곧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나는 보험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가는 길에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왜? 내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때가 찼다. 또 이때부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요,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흥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내면의 확신, 이 정체성의 분명한 확신, 이제부터 나는 부흥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됐다고 하는 분명한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사역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유혹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 리더십이 확증되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 사건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것은 그가 지닌 당신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예수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고 증거인 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생각과 행위 곧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 이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뭐라고요? 내 생각과 행위,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 이해가 분명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조금 어렵나요? 아마 여러분 수준에서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확인을 하죠. 따라서 이어지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물리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인간론에 대한 그의 견해를 개진합니다. 인간은 빵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실존이 여기서 나오잖아. 인간의 실존 정확하거든. 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인 여러분, 부흥사인 저와 여러분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드는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또는 부흥사로서 목사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내면적인 자기 확신이 없이는 진정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얘기하면 참 그런데 아까 우리 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음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금식 못할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없이 해서라도 금식 시키는구나. 저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자고 4년 이상을 일상생활과 학교 공부와 철학 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면에 들려주신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의 위기가 와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할렐루야. 지혜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초청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닌 삶의 수고와 고통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초청해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심판하시죠? 심판하면 또 뭐예요? 회개하죠? 그럼 회복하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만하면 또 죄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니까 고난 중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게 사사기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패턴이에요.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다죠. 외면하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인간들은 결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대우받았던 인물들이 아니죠. 오히려 대부분 세속적으로 소위 제쳐놓은 뒷골목 인생들, 당시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던 소외 계층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했던 거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록 베드로는 실패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자로,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같은 실패의 현실 앞에서 그 기대를 거절하고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죠?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소외받던 여성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의도적일 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가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과 당시 율법사였던 니고데모의 우매함을 첨예하게 대비시키는 장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여인은 오히려 학식 있는 종교인보다 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까이 있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한 이름 없는 여인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대비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는데, 근데 여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은 보통 노동자의 1년분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기름을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모습 속에 대비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이분이 기름 부은 거다가 즉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왜 저 아까운 것을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 목사들은, 아니 부흥사라고 하는 나는 어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말씀의 권위를 갖고 능력을 행사하는 데서 드러나요. 복음서는 민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음을 중요한 가사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현격히 다릅니다.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나오고 있어요. 그 권위는 모세를 능가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거짓과 가식으로 점철되어 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르침과 대비되는 권위로서 예수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부흥사들이란 단순히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청중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 속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나타나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 잘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멘 돼요. 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아멘은 돼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삶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니나 그렇게 사세요. 과연 목사로서 나는 부흥사로서 나는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아내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 주는가? 자녀들은 목회자의 아버지로서가 권위가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도 있어야 되는. 아니, 과연 나는 나 스스로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을까? 다시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지고 그가 치유하고 축복하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뭘?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삶의 사건이. 이게 부흥이에요. 5시 반까지죠. 1분 남았어요. 정리할게요. 다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요, 생명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당신의 몸으로 실천한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생명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죄송해요. 자,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차에서 잠깐 쉬었어요. 내려왔더니 여기에 뭐 판매하는 분이 이거 지도 파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좀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계신 분이 얼마나 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분들은 하루를 시간 내서 왔는데 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3만 원씩 팔았는데 만 원씩만 달래요. 종류가 5가지 있대요. 그래서 제가 5가지 다 사드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조금 팔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드렸어요. 죄송해요. 제 자랑이 될까봐 참 부끄럽고 조심스럽기는 해요. 부흥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사실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거잖아요. 아멘. 섬김의 지도력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가는 예수 제자들의 모습에서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배도 버렸어요. 잡은 고기도 버렸어요. 세리
돈 벌 수 있는 것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했던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지도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고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 노목사님처럼 내가 이걸 좀 간추려서 왔으면 핵심만 좀 간추려 와서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 간추려 가지고 우리 봉사에 무슨 방이지?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영적인 리더십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영적 리더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여기 택하신 종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